반갑습니다. 미국 땅을 이렇게 보시면 맨 위에가 카나다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죠. 그 다음에는 멕시코입니다. 그 다음에 맨 그 꼬리 부분 끝에가 누구냐 그러면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국빈 방문을 한 것이죠. 미국 대통령 앞에 당신의 조상들을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조상들. 미국의 조상들은 영국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까 하고 하나님을 찾으러 와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도 찾고 금도 찾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르헨티나 조상들은 금을 찾으러 와가지고 금도 못 찾고 하나님도 못 찾았습니다. 하나님과 금이라는 말은 L자 하나 차이입니다. L자가 들어가면 금이라는 소리고 L자가 빠지면 하나님이라는 소리입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저마다 분주히 살고 자기 중심주의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사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 말씀에 마태복음 14장 위에 오늘 본문 읽은 그 위에가 오병이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 같이 읽으신 말씀 중에 오병이의 기적을 이어서 물 위로 걸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산제사 로마서 12장 1절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데 세 가지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오시느냐? 말씀이 내려온 것입니다. 말씀이 내려오는데 이 말씀을 분별하고 내 것이 되어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왜 오병이어를 베푸셨을까? 누가 나한테 그렇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여러분 답변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야 축복인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하고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답변하겠습니다. 메시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오병이어, 오병이라는 말은 떡이 5개란 소리고 이어라는 말은 적은 물고기 2개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린아이가 갖는 도시락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는데 무엇을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뇨? 메시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이 영이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금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그 어떤 돈이나 이 세상의 정치나 이런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포도나무에 대해서 메시아를 증거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교통정리가 안 되고 정립이 안 된 사람은 광야를 40년 도는 겁니다. 신명기 1장 2절을 보시면 10하루길인 길을 40년을 돌고 있는 거예요. 40년을 돌아. 이 말씀 속에 눈이 번뜩 떠지고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하고 주님을 이 시간 만나면 10하루길 가는 길을 40년 돌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신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보내신 것은 무엇이라? 메시아라. 오늘 무리를 걸으신 것을 보시면서 뭐요? 메시아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로마 병정들이 왔습니다. 누가 예수인가? 로마 병정들이 찾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아노키 그랬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말로 I am 그런 뜻이죠. 내가 그러라. 우리 성경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경배하신 여러분 누구 앞에 경배하느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한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은 산에 따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과 무리를 걸으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시편 34편을 읽은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 34편에 이 하나님을 맛보아. 히브리서 5장 13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야. 디모데전서 3장 집사라 할지니라. 하나님의 직분을 맡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 그런데 이 기도는 어떤 것이 기도였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여주는데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여러분 혹시 369, 369 그 해보셨나요? 그 내가 한 번 듣고 암송하라고 내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강대상에서 목사님은 좀 경망스러우니 걸어 가시고 고개를 숙이고 목소리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뭐 달라져 이렇게 369를 하이사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이란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별이란 어떤 것이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거룩입니다. 다윗은 벗기 앞에서 춤을 췄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좋아서 춤을 췄더니 옷이 내려갔나 봐요. 요새처럼 혁대가 있지 않는 옷인지 어쩐지 옷이 내려갔나 봐요. 살이 좀 나왔나 보지. 그런데 그것을 문틈에서 딱 내다보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흉 잡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흉을 잡을까? 그러고 다윗 왕을 내다본 사람인데 미갈이었어요. 딱 집에 들어온 거예요. 다윗이 집에 들어와서 온 가족을 모아서 축복 기도를 하러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촉새처럼 톡 튀어나와서 하는 말이 비웃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바로 하면 좋은데 뺑 돌려서 비웃어. 여러분 이거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오늘날 다윗 왕이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탕자가 자기 몸을 드러내놓고 아주 그냥 속을 팍 쑤시는 거예요. 다윗 왕의 그 소리를 듣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태의 열매가 없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도시고 긍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을 보지 마시고 똑같은 사건이 있는데 항상 긍정을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긍정을 보는 훈련. 그래서 어두움을 보지 마시고 태양을 보는 사람은 어두움을 보지 않습니다. 태양을 보고 앞으로 걷는 사람은 걸음을 볼 어두움을 볼 일도 없고 그림자를 생각할
것조차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항상 주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3장 기도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은 기도하세요. 바로 그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3장에 세례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의 기도는 여러분 어떤 기도였을까요? 밤이 맞도록, 따라합시다. 밤이 맞도록. 오늘 이 시간에 밤새도록 기도해 보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면, 목사님 보고 아로마추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아로마추 보세요. 목사님이 뭐 달라 아로마추? 아로마추면 어쩌자는 얘기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밤이 새도록 기도해 본 경험이 혹시 계시면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도 예수님은 무치 드러나 하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무리를 걷는 역사, 무리를 걷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해보신 기도. 그러면 누가복음 3, 6, 9니까 변화산의 기도입니다. 엘리야 모세가 예수님 기도 자리에 온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초월한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몸뚱아리는 여기 있는데 그 영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의 마지막, 그러니까 기도는 예수님 기도를 넷으로 나눠요. 예수님 기도를 22장의 기도는 감람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습관을 쫓아 하는 기도예요. 따로다. 습관을 쫓아 하는 기도. 습관을 쫓아 하는 기도. 저는 습관을 쫓아 하는 기도를 들으라 그러면 우리 큰 고모님이 계십니다. 우리 큰 고모님은 항상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일생을 기도하는 사람. 며느라기가 어머니 식사하세요? 그럴 때까지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어머니 식사하세요? 그래도 문을 안 열어서, 문을 열어보니 어머니 돌아가셨네. 기도하시다 하나님 앞에 가신 것, 축복입니다. 이 좋은 마음을 누구한테 뺏길 이유도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무리를 걸으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하신 분은 아까 누가복음 예수님의 대표기도 4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습관을 쫓아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눈만 감으면 잠이 온 것이 아니고 힘쓰고 애쓰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변하여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과 같이 되었더라. 나는 우리 일가 친척을 위해서, 지옥 갈 일가 친척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권사님 친정어머니 돌아가셔서 제가 마지막 날 가서 설교했습니다. 인천 바다에 배를 띄우고 21번 코스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가서 보았더니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얘기고, 누가복음 16장은 한 사람은 천국에 한 사람은 지옥인데,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에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터툴리아니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성경에 써진 이 얘기는 예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장사 지낸 지 사흘이 되어 냄새가 난 것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부활을 말한 것이고, 누가복음 16장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음부에 부자가 있었는데 이름을 말하지 않고 부자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가느냐? 하나님 앞에 주민등록증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이름이 있는 사람.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라고 말해. 나사로, 이름이 있어. 나 이름을 불러. 부자가 말했습니다. 나사로를 나한테 좀 보내서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한 컵 주란 소리를 안 하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내가 이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불꽃 가운데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때에 말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와 나 사이는 큰 구렁이 있어서 네가 나한테 올 수도 없고 내가 너한테 갈 수도 없으니, 그 부자의 기도 소리, 응답되지 않는 기도. 이 땅에 있을 때는 기도 응답이 있어요. 우리가 숨을 쉬고 있을 때는 기도 응답이 있어요. 그럴 때 이미 저 지옥에 간 그 사람이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형제 5이 있어요. 여기 좀 못 오게, 여기 좀 못 오게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면 믿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말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아오지 않으면 듣지 않는단다. 그래서 예수님은 힘쓰고 애쓰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땀이 흘렸으면 이 땅에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과 같이 되었을까. 여러분, 형제가 찬송가 중에 물에 떠내려 가는데, 지옥에 가는데 밥숟가락이 입으로 넘어간 사람은, 옛날에 강다리 목사님이 한 말이야. 나는 절대 공부를 많이 해서 강대상에서 상스러운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강다리 목사님은 형제가 예수 안 믿고 있는데 밥상에서 밥숟가락을 떠놓고 넘어간 놈은 상놈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소리 절대 안 해. 내가 한 말이 아니야. 그 강다리 목사님이 한 말이야. 형제가 지옥불에 들어가고 있는데 밥숟가락 떠서 입으로 들어간 사람은 상놈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이 믿어진 사람입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겁니까? 하는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아픈 병이 낫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를 위하여 몸부림치고 나를 인하여 줄이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은 말하기를 짓지 못한 벙어리개라는 거예요. 개의 사명은 도둑이 온다고 짓는 것이 개를 기르는 목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 지금은 짓으면 뭐야, 못 짓게 해. 짓지 말어. 그런데 옛날에는 성경이 기록될 때는 개는 뭐하는 존재냐? 도둑이 올 때 지키는 개요. 도둑이 올 때 왕왕 도둑 왔습니다 그러고 지서. 이 하나님이 그걸 말을 해. 벙어리개, 못 짓는 개, 못 짓는 개.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서 정말로 말씀대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성령교회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뜻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라 할 때 내가 얼마나 가슴이 시원하고 좋지. 이번에 우리 교회는 선교사 훈련을 합니다. 선교사 한 명은 교회 하나입니다. 저 아까 말한 대로 오늘 아침에 어떤 선교사 훈련을 하겠다는 남아공항공 선교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아공에서. 목사님, 나도 가서 훈련 받으면 안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 훈련을 우리 교회에서 9월 9일부터 3일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마다 선교사 훈련, 우리가 훈련을 해도 합격받는 선교사 훈련 우리 교회에서 할 것입니다. 저는 이 광고를 하고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다
너무 좋아서 행복하고 계속 웃고 다니는데 너무 좋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를 떠나 수리를 떠나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잔대로 가는데 왜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서 고난을 당할까? 왜 고난을 당할까? 왜 고난을 당할까? 종교개혁자 루터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대학, 할렐루야. 인생대학,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대학을 다니는 아이는 대학을 안 다니는 아이보다 더 힘듭니다. 대학을 다니는 아이는 아주 밤잠을 자지 못하고,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시 공부를 하는데 법대를 나와서 고시 공부를 하는데, 법대를 나와서 거기서 2시간 잠을 자고 그냥 24시간 중에서 그렇게 공부를 한대. 그런데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지 않고 목적을 두고 열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 나는 왜 행복하냐? 오병이어를 베푸신, 무리를 걸으신 메시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까 그랬죠? 포도나무와 가지 설명을 하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쩐다? 저절로 열매가 맺는다. 아멘. 저절로 열매가 맺는다. 포도나무가 몸부림쳐서 열매 달리는 거 아니에요. 붙어 있으면 뿌리에서 물이 올라와서 예수님의 진액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열매가 달리도록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세상과 짜가는 것을 자르고 예수님과 떨어지면 안 돼. 찬송가 중에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할렐루야. 예수님 내 주여.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불렀던 찬송입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첫 천국. 주일학교 다닐 때 또 좀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참 이상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막 예배들을 떠들고 막 예배를 장난치고 그런 아이가 있어요. 예수님 부활, 그 다음에 뭐요? 내 부활. 그런데 뒤에 앉았는데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런 사람이,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목사가 됐어요. 그 장난치고 깽판치고 아주 그냥 교회 오면 막 의자도 없고 그러니까 뒤집어지고 그냥 그렇게 찬송하는데 그냥 거꾸로 부르는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 훌륭한 사람들이 되면 내가 보고 하나님께서는 참 묘하시단 말씀이야. 참 묘하시단 말씀이야. 할렐루야. 저는 시골에서 살았는데 내 인생의 전부가 시골 산 것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그 시골 산, 제가 국민학교를 시골서 다녔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예요. 지금은 된장, 간장을 다 샘표 간장 사 막 잡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는 그런 것은 꿈도 못 꾼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 겨울에 가서 보면 가을에 뭐냐면 콩 농사를 지어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 메주를 담아서 집집마다 방 안에가 전부 메주가 덜렁덜렁 달려있어요. 집에 들어가면 메주 냄새가 쾌쾌하게 그럽니다. 그런데 목사가 된 지금 내가 그것을 생각하면 성경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왜 보이냐? 제가 어렸을 때 듣는 말이 있는데 그 집안이 부자가 되고 잘 되면 어쩌느냐, 이렇게 그 메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이 망하는 집안이 있대요. 그런데 그 망하는 집은 어쩌냐? 간장 맛이 변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그걸 생각해 보니까 아하, 그래서 망했구나. 왜 그러냐 그러면 집안에 메주를 걸어놓으면 집안이 안 되면 한숨을 자꾸 쉬는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면 어찌겠냐? 그 집 메주는 봄에 3월 삼진날이 되면 이렇게 간장을 담으려고 벌써 보면 메주가 새카만 거예요. 왜냐? 메주가 발효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독한 기운이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 그 균이 메주가 발효해야 되는데 발효가 되지 못하도록 하니까 메주가 까맣게 되네. 누집 된장은 그 된장 자체가 새카매. 어떤 된장은 노란 물감 들인 것처럼 덜하니 놀놀하니 감자 먹고 떡 넣은 것처럼 덜하니 그렇게 잘생겼어. 얼마나 미끈미끈하니 잘생겼네. 우리 권사님 잘 알아들으시네. 못 들은다 하더니 할렐루야. 응? 감자 먹고 뭐한 것처럼 감자 먹고 옛날에 시골에 고구마 먹고 떡 넣어놔두면 매끈매끈하니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여러분 장깨라고 내가 그렇게 좀 이상한 소리도 하는데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된장을 담아놔두면 어떤 된장은 노란이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망한 집안을 가보면 된장이 시커멓고 거기 그 메주를 소금 넣고 우려서 간장이 되는데 그 집 간장은 안 맛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사람의 맥박이 30억 번 뛴답니다. 일생에. 그런데 걔는 생명이 15년이나 20년을 사는데 30억 번을 15년 동안에 다 뛰어버린대. 15년 동안에 30억 번을 뛰도록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셨대. 사람을 쥐가 개가 있잖아요. 개가 15년에서 20년을 사는데 개가 인간이 30억 번을 뛰어야 할 맥박이 다 뛰어버려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죽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은 성질을 많이 내면 막 맥박이 빨리 뛰어보니까 하나님은 30억 번 뛰라고 딱 정해놓은 거예요. 30억 번 뛰라고. 이번에 올림픽을 하기 때문에 양궁 선수가 이렇게 양활을 당길 때 우리나라에서 여기다가 그 맥박 기교훈을 차려줬어요. 여기다 채워놨어. 그래갖고 활을 당길 때 관역을 보고 당길 때 저 사람 맥박이 80회를 뛰느냐 90회를 뛰느냐가 카메라에 잡혀 나오게 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3대 명령은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기도보다도 앞단계에다 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주 맛이 맛있으려면 기뻐해야 메주가 맛있어. 그런데 아이고 내 팔자야 빨리 죽지 그랬으면 숨에서 개미한테 침을 뱉으면 개미가 죽는 거예요. 사람 독에 개미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뭘 생각하면서 무당이 해하고 미면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돼.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그분이 누구시냐?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는 다윗의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무리를 걸으신 그 예수님, 바람이 거슬려 힘든 예수님. 25절 밤사경에 따라합시다. 밤사경에. 여러분 밤사경에 이 말이 여러분 무슨 게 옛날에 초경 그래요. 초경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옛날에 시골에 초상이 나면 이렇게 그 이제 상포기 회원들이 가서 처음에 이제 마당을 돌면서 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을 초경하래요 그래. 두 번째 재경, 삼경, 사경이 있어. 날 셀 때쯤 그 말이에요. 날 셀 때쯤에 그 말은 오늘 밤새도록 고생한 이 사람들 주님을 만나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의 위에 오시니 제자들이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라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제자들에게 한 말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을 다 내려놓고 차차차 근심을 내려놓고 뭐? 차차차. 어떤 사람이 송대관의 노래를 복음성가로 정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냐? 그 내용이
마음의 근심을 내놓고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근심도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모든 것 다 비켜라 저리 비켜라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야,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졌네. 예수 믿는 사람이 근심도 걱정도 다 저리저리 비켜라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여러분,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가수가 그러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옛날에 우리 메시아 되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두려워 말라 하고 위로를 하시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로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52절이죠. 32절 시작. 그렇습니다. 바람이 그치는 축복, 하나님을 경배한 자에게 가정에 바다야 잔잔하라신 예수님, 무서워서 빠져들어가는 이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배에 예수님이 오르시면 바람이 그치십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금년뿐만 아니라 자손 후대까지 메시아의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6편 19절을 보시면 날마다 우리의 집을 지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시편 55편 22절 따라합시다. 55편 5자가 두 개잖아. 22절 너희 모든 짐을 주께 맡겨 버려라. 여러분 이 시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요. 맡겨 하나님께 맡기시고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데 손을 대시고, 방송을 보신 분도 아픈데 손을 대시고,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하나님, 오병이어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게 하셔서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불변의 법칙인 것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손으로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주님,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우리는 땅끝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